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희생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희생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훈훈한 감동을 많이 느끼게 되죠. 정말 희생이 있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요, 희생과는 좀 거리가 먼 자신 의지의 편함과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세상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희생, 정말 값진 희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초가 녹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빛을 발하듯이 믿음의 사람들도요,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행동은 마치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정말 하이에나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리해서 잡으려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명절이 끝난 후에 다시 기회를 노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그들의 고민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배반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로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갈릴리와 그 인근 지역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유대 출신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가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헌금 관리를 맡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뢰하기 때문에 맡겼던 귀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가룟 유다를 신뢰한 주님을 이 가룟 유다는 배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은 30세겔은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종 한 명의 사고 파는 값에 해당되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종을 사고 파는 가격으로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아 넘겼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죠.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이와 같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한 여인이 주님께 드린 값진 희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녀가 한 행동은요, 마치 먹구름 사이에서 환하게 비추는 햇살과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서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품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스승을 배반하고 받은 은 30세겔은요 노동자의 4개월치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이 한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주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은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어요. 이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년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유 옥합은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을 위한 하나의 예물이었어요. 결혼을 위해서 꼭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됐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이러한 값진 희생과 대제사장 무리와 가룟 유다가 보여준 위선적인 그런 악한 행동은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인의 값진 희생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보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들을 좋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내면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기보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여인의 순수하고 값진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의도와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시는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값진 희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을 치던 그러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녀가 한 행동은 장차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해져 그녀가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녀가 한 값진 희생은 복음과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값진 희생을 이해하고 그 여인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값진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생과 복음을 연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 앞에 똑똑한 사람 이야기도 있어요. 대제사장 이야기도 있고요. 자기의 실속 챙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있고요.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훨씬 더 유익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진 희생이 있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여인의 값진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발 적당히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 좀 제발 다 내려놓으시고,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값진 희생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한 여인의 값진 희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고 아름답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여인의 값진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값진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의 값진 희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해하고 이제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이 여인의 희생을 본받아 값진 희생을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거한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